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초기의 인물들은 900세까지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600세 혹은 500세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와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습니다. 120세도 장수하는 거지요. 나중에 솔로몬은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의 관계는 외부의 요인이나 영양 상태나 건강과 관계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너의 생명이 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복으로 길어지는 것을 십계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생명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건강하고 복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생명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천대까지라는 연대가 나옵니다. 또 1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33절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도 끝에 보니까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긴 날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영생까지 주님께서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 십계명은 생명에 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주목하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다룰 육계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육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계명은 타인을 포함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도 스스로 단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곽을 한번 얼마 전인가 봤어요. 정말 험상궂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는가 봐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손을 댄다고 하면 그것은 뭘까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명도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그 명제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되게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살인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범죄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무서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1절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 어떤 특정한 음행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무서운 말이죠. 믿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단축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유익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생명까지 걷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인하는 하나의 우리 생활 습관은 뭐냐면 건강을 해치는 무절제한 생활이 아닙니다. 범죄하는 생활입니다. 죄가 생명을 단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자해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지금 지극히 이 땅에서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은 세상 법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도 인간의 양심으로 살인을 중죄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사실은 죽인다는 것이 직접적인 상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경향도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열하지 않지만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 아시죠? 공산주의 핵심 이론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이론이 뭔지 압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물이에요. 인간이 물건이에요. 어떤 존귀한 독특한 생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굉장히 쓸만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관을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목표보다 더 간단한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을 금지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주신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짐승도 잡고
또 뭐 생명체도 죽이고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 금하신 까닭이 뭘까요?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외모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대할 때 바로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타인을 보는 영적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무슨 짓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 대한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사람한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킨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상 같은 거, 독재국가 같은 나라에서 그 세우는데 동상을 훼손하면 중범죄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억한데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게 아니고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4장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는 창세기 9장은요, 이 세상 사람이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남은 때였어요. 원수도 없고 악인도 없고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는 그 한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에 얼마든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염려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 말씀했는지 아세요? 고기를 먹으라고, 너희가 양식으로 삼으라고,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동물을 먹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피째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생명을 가치없게 여기는 사상이 사람까지 전이 될까 봐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아프리카에서요, 호랑이가 사람을 물면 그 일대의 호랑이를 몽땅 다 죽인대요. 아까워도요. 그게 이유가 있답니다. 야생동물이 사람을 습격하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일방적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호랑이들이 공포의 대상이, 사람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까닭에 아무리 아까운 국가재산이라도 다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을 필요가 있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계단 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안전한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다 난간을 설치하거나 절벽에다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는 너무 중요하다. 또 하나, 여러분, 인간 최초의 살인은요, 무엇을 뺏거나 분노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 때문에 일어난 질투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일의 살인이 됐어요. 이런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염려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살인을 금지하는 까닭은 창세기 9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게 돼요. 이건 시는 뭐예요? 소설하고 다르죠. 축약하고 압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집약해 놓은 것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었다는 말은 콘베어 벨트에서 생산하는 물건하고 다르잖아요. 각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은 전에도 그 사람은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나오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를 이 세상에 한 번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그 사람만을 위한 목적을 사람이 스스로 끊는 것은 중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수많은 부속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속 하나를 뺐습니다. 다시는 못 만든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안 돌아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무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말하냐면 태속에 있는 생명도 중요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낙태가 살인이 아닐까요? 살인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 생명이 의식이 있든 없든 그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요즘 한국에 성별을 감지하는 걸 미리 해갖고 하는 가운데 검사 중에요, 기형아 검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형아 검사를 해서 기형아가 판명이 되면 어떡합니까? 합법적으로 낙태하는 법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기형아로 판정을 받았는데 10개월 동안 두려움에 떨다가 출산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진이었던 거예요. 그렇든 어쨌든 생명을 건드릴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배워서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의사가 그 말 듣고 벌벌 떨죠. 그래서 손을 안 댔다고 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타인의 생명이든 여러분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나왔는데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이 이 지른 죄는 간접살인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아담의 죄입니다. 죄를 들여와서 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걸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범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건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생명도 길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이 땅에 있는 작은 생명이라도 우리 때문에 더욱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지도자 아시죠? 아버지가 교회의 성도였어요. 신발 장사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른 옆에 있는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요. 옆에 교회는 큰 교회인데요. 아이는 친한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친하게 살다가 떠난다고 하니까 왜 교회를 옮기냐고, 나 가기 싫다고 그랬다네요, 스탈린이.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먹고 살려면 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스탈린이 뭐라는지 압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결국 그 스탈린의 독한 마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피로 물들였잖아요. 결국은 뭘까요?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니까 결국은 수많은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끌고 들어온 아담의 전례를 우리가 미워받았는데 우리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독한 소리하고 마음에 대못을 박는 나쁜 소리를 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걸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아모스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는 사회의 부패를 언급한 성경입니다. 아모스서 2장에 보면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여러분, 은을 욕심내서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 가치 없는 돈 하나 때문에 생명 하나를 팔아먹는 거, 이걸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내가 몇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쓰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늘 현대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신 한 컬레 값 때문에 약자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옳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찾아보세요.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5장 말씀에 성경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5장의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정당한 대가를,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노동의 수고의 값을 받지 못한 품꾼의 아픔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고급 일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냥 노동이죠. 한겨울에요, 양평동 어느 단독 아파트인데요, 하수구가 막힌 걸 뚫는 그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한 3일 동안 그 언 땅을 뚫어갖고 하수를 뚫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일을 시킨 두목이 빼갔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기억에 이렇게 남아요. 마음속에서 안 떠나요, 그게. 목사가 됐는데도 그 돈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가서 그 세상의 독한 맛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목회자가 되고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여 그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인죄로 말할 때 신학적으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죽어가는 영혼을 앞에 놓고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살인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을 뻔히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그건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옥은 불구덩이보다 더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17절부터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17절에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이건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죠. 돌려서 말할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라고 그랬죠?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려면 다 고마워하지만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다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지요. 사도행전 27장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이 여러 각도로 봐도 늘 은혜가 되는 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몇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이 본문을 다 밝힐 수가 없을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울이 주목한 건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도 타격과 손해가 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은 바울의 생명에 관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말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런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는 여전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세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서 결국은 남은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셨던 것,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많이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을 삶에다가 대입한다면 우리 생활에 얼마든지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들이 더 건강해지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